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특별히 복음서 말씀을 읽을 때면 읽는데 진도가 참 안 나갑니다. 빨리빨리 몇 장씩 술술 단번에 읽어내면 좋겠지만 유독 복음서를 읽는데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전해주시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치 십년골수를 다 쪼개듯이 아주 날카롭고 강력하게 저를 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제 안에서 다 소화해내기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리곤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제게는 대표적으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 모르는 분들이 없을 테죠.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의 까마귀도 생각해보고 저들의 백합화도 생각해봐라. 우리가 오늘 앞서서 찬양했던 찬송가 588장의 가사도 바로 이 말씀에서 따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롭게 읽고 또 아주 은혜롭게 부르는 오늘 본문 말씀이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그저 은혜로운 말씀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누차 강조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한번, 그리고 29절에서 또 한번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근심하지도 말고 또 그런 것들을 구하지도 말라고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시니까 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아멘이 쉽게 나오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생활의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참 많았고, 또 주님 앞에서 당장의 필요들, 당장에 쓸 것들을 구할 때가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물론이고요. 불과 몇 해 전까지 남미에서 선교사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장 이번 달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근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면 저 스스로도 그 말씀을 아멘이라고 힘차게 그렇게 반응하기가 참 버거운 것이죠. 그래서 제게는 그저 은혜롭게만 느껴지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은혜롭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도전적인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죠? 그건 사실 더 무서운 일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불신앙일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만큼이나 교만한 일은 또 없죠. 왜냐하면 그 모든 반응들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이런 결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필요를 구할 것이 참 많지만, 그죠? 주님 앞에 우리의 쓸 것을 구할 것이 참 많고 하나님 앞에 속속들이 아뢰일 것 너무나도 많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 기도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기도의 중심을 따라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너희들의 필요를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한 점도 모호함이 없습니다. 이해하기 전혀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나라, 곧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경륜을 너희가 구한다면 그분께서 책임지실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늘을 나는 까마귀도 들의 백합화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며 기동하는 무생명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게 우리가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생활의 필요로 인해서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런 의미죠.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정말 그분의 것으로 삼으시도록 우리가 오직 그것만을 구하면 된다. 사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정말로 어려운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특별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모두 너무나도 혹독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통화하면서 여쭤보곤 해요. 많이 힘드시죠? 하고 여쭤봅니다. 그러면 네,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저만 힘든가요? 다 힘들죠 뭐. 그리고요, 말미에 그런 이야기도 붙입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니까요, 책임져 주시겠죠.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많이 배웁니다. 신앙의 깊이를 배워요. 아마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다 그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저 백합화처럼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야말로 진짜 보물이에요. 우리의 어떤 소유도 그 보물 같은 믿음보다 나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필요도 그 믿음을 구하는 것보다 우선일 수 없어요. 믿는 거죠.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또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내가 당장은 근시안적으로 나의 그 시야와 안목으로 볼 때는 무언가 필요한 것 투성이지만 주님께서 다 머리털 새시듯 헤아리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고이시고 책임지신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러한 뜻, 하늘의 참 뜻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다른 것 말고요,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분의 경륜, 이런 것들을 이 새벽에 구하시고 바로 그러할 때 주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발견하고 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